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거하니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 산의 산이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최고인 것처럼 너희 사는 곳이 지상 최고의 장소인 양 말한다. 글쎄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깨에 힘을 빼라. 갈레를 보아라. 대도시 하맛에 가보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를 둘러보아라. 어떠냐? 주제 파악이 좀 되지 않느냐? 그 도성들에 비하면 너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렇다. 그들은 주의지어 낯선 타향으로 끌려갈 것이다. 넉마 차림에 비참한 무리가 되어 그들은 애초로이 울며 조국을 떠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엄숙히 지키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야곱의 오만을 미워하며 그의 요새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 도성과 거기 사는 모두를 다 적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어떤 집에 10사람이 있는데 모두 죽었다. 한 친척이 시신을 묻어주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곳간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묻는다.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만합시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인사를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분이 큰 집들을 조각내시고 작은 집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자갈밭에서 경마대회를 여느냐? 소를 부려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말들은 불구가 되고 소는 익사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일을 보라 곧 떠들면서 말이다. 그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가 한 이방 군대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곧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요절낼 것이다.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국 중 머리가 되는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이는요 즉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주의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요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를 시온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냈던 북이스라엘을 조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와 번영이 시온보다 남유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어떠한 열등감이 있는 겁니까? 그들이 더 많은 그러한 지파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등감은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번영으로 이런 우월감으로 자꾸만 드러내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요 이방들에서도 자신들이 으뜸이 된다라고 의시되면서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과대평가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과 뿔들로 옮겨진 그 단어를 보면요 실제 지명이었던 로데발 그리고 카르나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들은 여로보암 2세가 점령했던 바산 지역의 일부로서 그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이곳을 정복했다라고 스스로 착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오만이고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다, 시체가 없다라는 의미로 로데발은요 그들이 비록 넓은 영토를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실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힘을 상징하는 카르나임도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으니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주변 강대국들의 쇠퇴로 영토 확장이 가능했어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와 번영 그리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자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이 강한 것처럼 교만하며 으스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교만했는지 4절부터 6절은요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아는요 상아 즉 코끼리 그러한 뿔은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전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인 거죠. 그들은 최상의 가축들로 배를 채웠고요. 그리고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향락에 취하여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요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요 최상급의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모습을 취하였으나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지만 정작 요셉의 상처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상처, 더 나아가서는 파멸을 의미했어요. 즉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바르면서 사치를 부렸지만 정작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상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가올 요셉의 파멸, 즉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였으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쾌락의 심취에 살아가는 아니라고 배부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인 거죠. 9절, 심판이 극심하여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 시체를 불사르러 온 자가 시체가 더 없는지 묻게 될 것이며, 저마다 혹여나 주의 이름을 언급하면 더 큰 재앙이 올까 정정긍긍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요, 화장은 보편적인 그러한 제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화장을 했냐면 시체가 너무 많아서 처리할 수 없을 때, 시체가 썩어서 병이 돌 때에 그들이 시체를 처리할 방법으로, 많은 시체를 한꺼번에 처리할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화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한 죽음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달콤해야의 정의가 쓸개로 바뀌고 공의의 열매가 쓴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리고 억울한 백성을 외면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에 도취했던 대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높아져 교만했기 때문에 이 모두한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의 신탁은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이에요. 내 삶에 누리는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현재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내 눈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오늘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높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마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으스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 시선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 부유한 자, 오직 우리의 삶의 마음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쫓아야 하는 삶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묵상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이 하루빨리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회개할 때에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